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하루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요동하지 않는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잡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등불과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즉, 이들은 동트기 전, 아직도 어둠이 갇히지 않는 시간을 이용한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이 체포되는 현장을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밀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명절은 피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밀란이 일어난다면 그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더욱 새벽 미명이라는 시간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 그저 유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2 중에 하나라고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10절과 20절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마가는 유다를 12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므로 그가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였기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동료로서 함께 지낸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직접 전해 들으며 누렸을 영광이 그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른 12명의 동료들은 그를 얼마나 신뢰하였으면 돈꾀를 맡길 정도였겠습니까? 그는 지금 예수님과 누렸던 은혜와 특권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몰염치한 배반자가 되어 가장 큰 은인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이라는 하찮은 돈을 받고서 원수에게 넘겨준 저주받을 변절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배반자로서 유월절 식사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예수를 넘길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자신을 매수한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반역이 소문이라도 난다면 예수님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몰려들기라도 한다면 안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 우호적인 사람들이 합세를 한다면 예수를 잡는 일은 요원해질 것이기에 그는 더욱 서둘렀던 것입니다. 서둘러 사람이 없는 밤중을 이용하여 예수를 잡을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명절에는 잡지 않기로 했던 대제사장의 무리를 설득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여기에 사람들이 합세하여 예수님이 있는 것으로 온 것입니다. 그 무리에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와 성전 수비대들과 로마의 보병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보병대를 함께 동원하는 것은 제자들의 수하에 있는 수비대들로는 예수에게 오히려 설득당할 가능성을 염려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을 잡으려는 시도가 이들에게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렇게 자신들의 사람을 보냈으나 이들에게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합니다. 45절, 46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들으며 자신들이 보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이 우려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 것이다 염려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곳곳에서 모였기에 로마 사람들은 반란을 대비하여 병력을 곳곳마다 주둔시켜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란죄로 엮어 이번에는 실수 없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했던 것이죠. 유다는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로 하여금 예수를 잡을 수 있게 하는 신호로 입맞춤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그런 신호가 필요했던 것이죠. 유대인이 아닌 로마 병정들에겐 더욱 그런 신호가 필요했습니다. 유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유다는 예수님을 단단히 잡아 끌고 가라는 주의를 줍니다. 그것은 아직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 주변에 우호적인 세력이 어떻게 나올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했던 논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예수는 위험한 자다. 그러니 조심하라. 더욱 주의할 것은 예수 주변의 사람들이다. 어서 서두르자. 날이 밝기 전에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는 과정에 유다가 염려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곁에 섰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현장에서 그는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종의 이름은 말고입니다. 말고는 베드로의 칼을 피하다가 귀가 잘린 것이죠. 베드로는 처음부터 말고의 귀를 자를 생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아직까지 메시아는 죽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지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열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태도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주류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먼저다. 내가 예수님의 우편이다. 좌편이다. 이렇게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쩌면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이룰 혁명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이 장면은 예수님을 둘러싼 같은 뜻을 가진 두 제자의 다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따르는 다른 이들의 베드로와 같은 동요가 두려웠기에 새벽 미명이라는 시간을 택한 것입니다. 제2의 그리고 제3의 베드로와 같은 이들이 모여 있다면 자신의 거사는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통해 교정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행동한 베드로로 인하여 떨어진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귀를 붙여주신 것이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를 두둔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유다와 베드로의 대결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칼을 가지고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유다는 예수를 단단히 붙잡아 끌고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의 죄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단단히 예수를 붙잡으라는 유다의 경고는 실상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성전의 말씀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죠. 예수님의 혁명은 세상의 정치적인 혁명이 아니라 잘못된 구습과 죄로 인하여 속박된 사람들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혁명이 아니었음은 유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온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의 군병들이 아무것도 모르기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죄를 폭로하시고 언젠가 이들이 돌아올 곳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원죄에서 비롯된 것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유다의 배반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열어두심은 성경의 응함으로 인하여 이루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평생토록 고통받는 이유가 죄로 인함이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신들이 이루지 못하는 그들의 뜻을 예수님께서 잡히심으로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노력도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을 꾸짖으시는 것에 실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두 무리가 실상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나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제자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기 위하여 마가를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이라는 표현보다는 곁에 서 있는 자라는 표현을 쓰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말씀의 응함은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유다와 베드로의 대결은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결이었던 것이죠. 혹 우리는 이런 대결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곁에 둔 채 내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뒷전에 두고 수가 틀리면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 제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는 순식간에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도망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또 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응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기회와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나 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나 모두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곁에 두었을 뿐이었죠. 조금만 수가 틀리면 도망을 가버리거나 배반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에 응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오늘 하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저희들이 거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